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마리아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마리아가 그 빈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행여나 내가 잘못 본 것 아닐까 하면서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다시 한번 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문에 이 돌을 굴려 놓았던 그 두 천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두 천사가 또 출현했을 수 있는데 이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볼 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일 것인데 그런데 이제 마리아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일이 더 이제 마음을 더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들의 출현을 보고도 그다지 지금 이렇게 놀라는 어떤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리아가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근데 이제 뒤에 이제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이제 그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전 인류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 이제 누구에게 나타난 거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해가지고 못 알아봤을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모습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신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너무 그득해서 사람의 형태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지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는 아무튼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두었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엔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번에는 마리아야라고 하세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이 슬픈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서 굉장히 익숙함, 예수님께서 전에 나를 불러셨던 그 익숙함을 마리아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라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시고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마리아 안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들의 이 기록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누구로 지금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명백하게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지금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당시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자들, 이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선 여자들은 증인의 기능이 없습니다. 이제 증인이 이게 법정에서 사실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증인이 2명이 필요합니다. 2명이 있어야지 그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그 2명이 반드시 남자여야 됩니다.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로서 채택이 안 돼요. 참 불합리한 모습인데, 근데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서에서는 하나같이 누구를 증인으로서 지금 세우고 있냐면 하나같이 제일 처음 여자들이 예수님을 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만나고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서 그 모두가 증인이 되지만, 그러나 증인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여자를 제일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로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이건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다면 여자들은 굳이 빼도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제일 처음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은 뭐예요?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나셨다. 그 뒤에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들을 다 닫았어요. 다 닫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탁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 문들이 닫혔는데도 나타난 것을 보니까 유령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제자들이 사실 그렇게 오해를 했죠. 유령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은 뼈와 살이 있는 그러한 몸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기까지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정말 영광의 몸으로서 몸의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들이 닫혔는데 나타난 걸 보면 분명히 몸의 부활이긴 한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변형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참 너무 신기한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다쳤는데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몸이 문들을 통과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에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나타날 텐데 주님처럼, 주님과도 같이 아마 영광의 몸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에요. 참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그날을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지금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하나같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상 임신이라고 하죠. 뭐 이제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을 너무나 갈구하면 마치 임신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걸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정말 그게 이 상상을 할 때 환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냐 할 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죠.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렇게 누리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지금 이 1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전에는 우리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심판주요, 우리를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기보다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따름이요, 전에는 우리는 원수였을 따름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이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제가 언젠간 이 말씀을 한번 성경을 딱 읽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아요.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정말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나는 파산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너는 이제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라고 하시는 그런 이 말씀으로 딱 들려지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서, 어떤 심판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아버지로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너무나 좋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은혜를 오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의미의 평강이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책감에 찌들려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에 대한 아쉬움도 아쉬움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지금 찌들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평강, 이렇게 평강. 이 죄인들을 향해서, 이 못난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죄책들을, 모든 수치를 다 거두어 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여 주세요.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함이 모든 죄책이 다 벗겨진 거예요.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이 벗겨진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썩음의 죽음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죽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우린 영광의 부활로 주님과 같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오늘 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부활 생명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